요한복음 7장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7장 46절 함께 봤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담대하게 설교하고 계시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관해서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를 보았고, 오늘은 47절부터 보실 것인데, 다시 현재 상황을 한번 상기해보기 위해서 45절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45절에서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49절입니다. 그때 관원들이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관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니라. 그 관원들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아직껏 아무도 없었나이다 라고 하니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 역시 미혹된 것이 아니냐. 관원들이나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를 믿은 적이 있느냐. 그러나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잡으라는 명령을 받았던 관원들이 회중 가운데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선뜻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하신 때가 되지 않았죠.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섭리적으로 막고 계셨는데 그 막으시던 방법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막으셨냐니까 예수님의 강력한 설교를 통해서 막아주신 것이었습니다. 관원들은 한 번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로부터 이런 류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 E.M. 바운즈라고 하는 그 기도에 관한 책들을 많이 쓴 이 한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제 설교자와 기도라는 책을 쓰면서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한창 사역을 하던 때에 일종의 철학 사상가이자 성공회 소속의 그 알렉산더 녹스라는 사람에 관한 글인데요. 그가 이제 그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감리교기 때문에 교파적인 차이가 조금 있어서 웨슬리를 따르지는 않았던 사람입니다만 굉장한 인상을 웨슬리로부터 받았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감리교 설교자들은 비록 내가 그들의 모든 표현을 언제나 동의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가장 확실하게 참되고도 순수하게 믿음을 퍼뜨리고 있다. 지난 주일 나는 참된 기쁨을 느꼈다. 나는 확신할 수 있다. 그 설교자는 참으로 진리와 절제의 말을 했다. 거기에는 언변이 없었다. 그 정직한 사람은 그런 것을 꿈꾸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었다. 곧 생명이 불어넣어진 진리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일이 있었다. 내가 그것을 생명이 불어넣어진 진리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것을 자기 자신이 실제로 믿고 실행하며 살고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감리교가 많이 부패해버렸죠. 완전히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감리교회의 그 뒷좌석에는 담배 꽁초를 이렇게 담배 피울 수 있도록 담배 꽁초 버리는 그 잿더리를 갖다 놨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때 당시에 감리교 설교자들이 오늘날의 감리교회에 방문하면 그 뒤에 좌석에 두세 개 오기 전에 심장마비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그런 예화도 있습니다. 그만큼 배교했습니다. 그만큼 타락했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겨나갔습니다. 어떤 설교자의 설교가 힘이 있는 것은 자신이 실제로 믿고 실행하는 바를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적 위선자들과 종교인들과 사꾼들은 자기가 믿지도 않는 것을 회중들에게 설교하죠. 그러면요, 이상하게도 그 설교는 죽어버립니다. 이상합니다. 이게 말이라는 게요, 그 사람의 이 생명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설교는 회중이 느낍니다. 그리고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번역도 누가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것입니다. 그 번역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소유자냐, 그것에 따라서 그 번역이 살아있는 번역이 되기도 하고 죽은 번역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설교는요,
설교자 자신이 그렇게 살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설교자가 하는 설교 역시도 살아있게 되는데 회중들을 동시에 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서기관들로부터는 전혀 그런 것을 느껴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관원들이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관원들도 물론 주님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죽은 영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데 그 죽은 영이 사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요 바라고 있는 진리가 있다고요. 이 메말라버리고 쩍쩍 갈라진 땅에 비가 내리면 즉시 그 물을 쫙 흡수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갈급함입니다. 그것처럼 영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관원들의 말을 듣고서 47절처럼 이제 대답을 한 것입니다. 너희 역시 미혹된 것이 아니냐. 이 말이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마 저보다요, 한 나이가 한 2-3살 정도 어린 설교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중들을 막 몰고 다닙니다. 수천 명, 수만 명 막 회중들을 몰고 다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설교를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들은요, 실제적인 그리스도를 눈앞에 마주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되냐니까 실제적인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눈앞에다가 마주해야 되는 것인데 보통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사람들 앞에 맞닥뜨려지게 되면요. 대부분 거부합니다. 예수님도 거부당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예수님도 거부당하셨습니다. 성경도요. 올바른 성경이라고 하면 거부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려왔고 생각해왔고 상상해왔고 추정해왔던 그리스도가 아니셨습니다. 그 실제로 내가 대면한 그리스도가 불의의 타협이 없고요. 위선을 지적하고 종교적 전통을 뒤집어 엎고 이제껏 자기들이 유지해오던 그 사람들의 계명과 전통을 또 교리들을 쉽게 무시해버리고 자신들의 실체를 모든 백성 앞에서 가감없이 공격하는 사람이 내가 마주해야 했던 실제적인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또 그렇게 한다고요. 그들은 주 예수님을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사이비 종교 교주로 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혹이다 이렇게 단어를 쓴 것입니다. 미혹당했다는 말을 쓰고 싶으면 정말 자칭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불리는 교황을 섬기는 로마 카톨릭이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만희를 섬기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과 장길자라든지 이런 통일교라든지 JMS라든지 세례와 침례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방언하면 성령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마귀 들린 자들, 이런 자들에게 붙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미혹당한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에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으면서 예수님한테 미혹하는 그런 사입이라고 갖다 붙였던 것이죠. 48절에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관원들이나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를 믿은 적이 있느냐. 하지만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 관원 중에서도 많은 자가 주를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이 주를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출애당하지 않기 위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도 한 젊은 관원이 왔었습니다. 한 젊은 관원이 와서 예수님께 묻기를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고 그걸 물어봤었습니다. 주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또 니코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을 어떻게 우리가 빼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사실 믿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한 것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것입니다. 지금 뻔히 압니다. 아주 고집센 콘크리트 옹벽 같은 자들입니다. 자기 자신들마저 속여버립니다. 분명히 아닌 거 봤는데 자기들도 알고 있는데 모든 보여지는 증거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마치 그 성추행하다 걸린 어떤 국회의원이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해명하고 완전히 유체이탈해가지고 거짓말하고 속임수 부리는 것과 똑같죠. 그런데 녹화한 영상이 나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부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당에서 징계받고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식입니다. 자기 자신까지도 속인다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도대체 약이 없습니다. 49절처럼 말하죠. 그러나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 누가 저주받았는지를 모릅니다. 마치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처럼요. 이번에는 이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기로 결정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더 큰 저주를 내리셔서 더 완악하게 만들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결정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해버리신 겁니다. 누가 이들로부터 지옥의 저주로부터 피하라고 경고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어떤 진노 아래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들이 하늘에 짙은 구름과 하나님의 보호자를 가리고 있는 짙은 어두움과 그 휘장을 걷어서 분노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절초풍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오래 참으셨고 거의 이때로부터 40년 이상을 참으십니다. 40년 이상이. AD 70년에 이제 티투스 장군이 오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노하신 진노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들의 그 저주와 불과 또 저주의 불과 극심한 화염 같은 지옥의 초대장이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그걸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처럼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요, 속히 집행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래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다고 말씀하신 전도서 8장 11절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다고. 또 이들은 율법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에게 허락된 특권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많이 배웠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식을 얻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에 맞춰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그래서 그런 지식이 있는 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혀 이 율법으로 자신을 성찰하거나 돌아보거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율법의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들을 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잘 안다 그러면요, 자기들을 제어봤을 법 하거든요. 자기들을 심판했을 법 하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짐을 율법을 모르는 무리에게만 지워놓은 것입니다. 위선자들이죠. 마귀적인 종교인들입니다. 이제 이들의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비밀 제자 한 사람이 그 다음 번째 요한복음 9절에 나옵니다. 50절에서 53절을 읽어보면요, 그때 니코데모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 중의 한 사람으로 밤에 예수께 왔던 자라. 우리의 율법이 먼저 당사자로부터 들어보고 그가 하는 일을 알기도 전에 아무나 심판하는 것이냐고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어떤 선지자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으니 찾아보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사이비 종교 교주로 몰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말을 니코데모가 들었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없다라고 말했을 때 니코데모가 얼마나 이렇게 흠칫했겠습니까? 성도들에게는요, 영적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적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니까 마치 우리가 우리 중에 누구라도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 스승, 친구를 모욕하는 것을 듣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분노라든지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 이것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영적 자존심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 대해서 바로 그 영적 자존심이라는 걸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롭다고 여길 때에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엘리후가 분을 발휘했었죠. 자신이 더 이상 말을 참으면 터져버릴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진리를 꺼내 들어서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을 합니다. 바로 이 지금 심정이 니코데모에게 51절처럼 말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율법이 먼저 당사자로부터 들어보고 그가 하는 일을 알기도 전에 아무나 심판하는 것이냐. 너무나도 많은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직접 주님과 논쟁했던 사람들 가운데서요, 제대로 예수님께 답변할 수 있었던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면 100이면 100 다 졌다고요. 또 그런 자들이 자기들 무리끼리 이야기하기를 이미 그분을 정죄했기 때문에 다른 이들도 그분에 대해서 니코데모처럼 이야기해보지 않고서 말하는 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과 제대로 이렇게 이야기해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 이 율법은요 공의로운 법입니다. 니코데모가 방금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것인데, 공의로운 법은요, 여기서 니코데모가 말한 세 가지 이 원칙을 한번 나눠볼 수 있겠는데 그것에 해당합니다. 공의로운 법이라고 했을 때 먼저요, 첫 번째 먼저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당사자로부터 들어보고가 있고요, 세 번째 알기 전에, 그에 대해서 알기 전에 심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먼저죠. 그러니까 공의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하기 전에 우선순위라는 게 정확하게 선행이 돼야 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올바른 원리도 아니고 공의도 아니고 원칙도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자기가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죽음을 대비해야 되고, 죄인인 자신이 하나님과 마주해야 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거듭나고 그 후에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고 자기 형제 자매들을 자신처럼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의는 그렇게 순서를 따집니다. 무슨 판단을 하거나 심판을 할 때도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먼저 판단해봐야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당사자로부터 들어봐라 그랬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넘겨짚고 판단하게 되면요, 큰 실수를 범하게 되고 화를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그 일을 했을 거야. 소문을 들었는데 확인하지 않고 그럴 법하지 뭐, 뻔하지 뭐, 그 사람이 분명히 그렇게 한 것이 분명해. 자기 혼자 안에서요, 자기 혼자 판단을 다 해버립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보는 것이라고요. 먼저 당사자로부터 들어봐야 하는데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들어보게 할 공개적이고도 법적인 절차가 있었던 것인가? 없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사내들인을 모아들였던 그 겟세마네의 밤에 그때 외에는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을 변명하게 한다든지 들어보게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겟세마네의 밤은요, 이미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한밤중이었고 주님 측에서 제시하실 수 있는 증인들이나 변호인들은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제 공의라고 한다면요, 율법에 따라서 그를 알기도 전에 아무나 심판할 수 없습니다. 정말 들었던 내용과 이 사람이 정말 일치하는 그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냐 알지도 못하면서 누군가를 심판하려 든다. 이게 공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니코데모는 제대로 율법을 갖고 이야기하려면 율법적으로 판단을 하라. 그 지적을 이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관원들을요,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 지금 율법을 잘못 사용하면서 또 불법적으로 사용하면서 몰아세우는 것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율법은 합법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은 선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합법적으로만 사용하면 율법이 선한 것인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율법이 주어진 공의로운 그 방법과 목적에 따라 사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그렇게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또 그렇게 불법적으로 사용하면요, 무죄한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죄 없는 사람인데 죄를 만들어 버린다고. 엉뚱한 사람을 쓸데없이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요,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판단까지도 심판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3장 59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9절인데, 오 주여, 주께서 나의 잘못을 보셨으니 나의 판단을 심판하소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판단한 게 있는데 내 판단 자체를 심판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판단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의 대상이십니다. 너 왜 이렇게 판단했냐? 넌 왜 그렇게 심판을 했냐?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부분들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단한 것대로 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재는 그 잣대가 있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역시도 재어볼 것이고, 우리가 판단하던 그 판단으로 우리도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니코데모는 참 맞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특유의 논쟁 태도를 갖고서 디모데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모욕을 줬습니다. 52절에서 그들이 대답하여서 뭐라고 했냐니까, 그에게 말하기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어떤 선지자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으니 찾아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 말은요, 주님과 그분의 제자들의 무리를 비꼬는 말이며, 비꼬는 말입니다. 촌놈이라는 말이라고요. 현대의 모든 학식 있는 사람들과 요즘 기독교 이 사역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들에게 교육을 못 받았다든지 지성이 부족하다 하고 무시당하는 것을요, 그들은 죽기보다 더 싫어하는 것입니다. 니코데모도 예수님을 변호하는 즉시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입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성도들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는 것을 그 무식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본인들이, 내 성도들이 그렇게 믿는 것을 잘 몰라서 그래,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때 누구죠? 한승용 형제님께서 그때 한번 교회, 자기 예전에 성경들을 믿는 사람 되기 전에 어떤 전도사인가 목사가 강의하면서 했던 이야기에 기억이 난다고 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니까, 너희들이 진짜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알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실족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다 실족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신학교 가면 믿음을 파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신 적이 없다라고 그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믿으면 갈릴리 사람 되는 겁니다. 촌놈 되는 것입니다. 못 배운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이요?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만들어 놓은 풍조가 있습니다. 세상 풍조, 세태. 그것이 뭐냐니까요.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을 조장시킨 겁니다. 어떤 두려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게 싫답니다. 예전에 저도 저희 삼촌이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냐, 왜 공부를 잘해야 되냐, 아주 한맺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돈이 없으면 혹은 공부를 못하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때문이야 라고 제게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무시당하는 것이 싫어서요. 무시당할까봐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니까요. 자기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애와 자아가 얼마나 비대한지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 부모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부모가 아이들을 다 공부를 시키는데 없는 돈에 막 그렇게 이런 학원가 같은데 이사를 가버리죠. 대치동 이런 데다가. 이거 아이가요. 그래서 우울증이 걸려버린다고. 그 아이 인생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요. 같은 모임에 나간 비슷한 또래 엄마들이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거기서 무시 안 당하고 싶은 겁니다. 더 좋은 자동차, 집을 구해야겠다는 이유가 뭐냐. 가끔 만나는 친구들 있죠. 친척들 있죠. 혹은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요. 자기 차 키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살고 있는 동네의 급을요. 뭐 1급지, 2급지 뭐 그런 거 있죠. 은근슬쩍 보여주고 싶은 이유에서 그런 것입니다. 가오를 잡고 다니고 싶고요. 그래서 요즘엔 또 몸을 막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몸 만들어가지고. 자기 애입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무시당하기 제일 싫습니다. 이 세상 신은요. 사람들을 이런 두려움으로 관장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자기를 사랑하게 탁 만들어버리니까요. 이 세태가 다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다 끌려갑니다. 그런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좀 대단한 사람이네 아니네 하는 그런 무시하는 풍조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마귀가요. 비싼 옷, 사치품들, 비싼 시계, 비싼 가방, 액세서리, 향수 등을 추구하게 만들죠. 그런 거 하지 않으면 무시당하니까. 교회 나가는데도 교회에서도 무슨 좀 돈 있는 사람처럼 입고 오는 사람들. 대우가 다릅니다. 대우가 다르다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절대로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한마디도 이야기 안 한다고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그 소리 들을까봐. 무시당할까봐. 무서운 것입니다. 불쌍하죠? 사실 두려움에서 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겁쟁이들입니다. 겁쟁이들. 무시당하는 것 전체 인생 전체를 걸고 사는 것이죠. 무시 안 당하는 것에. 더 중요한 올바른 인간됨, 또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그 덕목들은 다 어디로 가고 그냥 자기 사랑에만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디 갔습니까? 누가 어디서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해서 죄를 이기고 옳은 일을 할 줄 아는 그런 덕목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사람들의 안목과 평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용기, 그거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확신을 갖고 옳은 일을 담대하고 대범하게 또 용기 있게 자기의 손해와 피해를 의식하지 않고 실행해 나간다는 바로 그 덕목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 말입니다. 무시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와 옳은 일을 행하며 살아갈 용기 있는 그런 사람들.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전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런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는 어떤 선지자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으니 찾아보라. 얼핏 보면 근거 있는 말 같죠? 무식하면 말이라도 말던지 아니면 얼마나 분별이 떨어진 건지 구약 어디에서 이런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그렇게나 49절처럼 드높이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말에 걸린 겁니다. 율법을 모르는 무리는 저주 받은 것이지만 그럼 본인들도 이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한 때로부터요. 지금 2026년까지 구약을 뒤적거려 봤어도요.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다. 그런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 유명한 선지자 요나는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의하면 가드헤펠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가드헤펠 어디냐니까 갈릴리입니다. 거짓말쟁이들의 전형이 무엇이냐? 일단요. 뱉어놓고 보는 것입니다. 검증할 수 없는 말들. 검증하는 데에 너무나도 엄청난 시간과 수고가 걸리는 말들. 그런 걸 늘어놓고는 아님 말고 그 식입니다. 이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태도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진화론도 마찬가지죠. 거짓말입니다. 진화가 거짓말이라는 걸 입증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앞으로 수십억 년간 인간을 지켜봐야 됩니다. 인간을 수십억 년 동안 지켜봐야 된다고요. 수천만 년 동안, 수백만 년 동안, 수십만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지켜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게 거짓말이 입증되려면 그만한 시간이 걸려야 입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신 것은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살아계시느냐? 그거 어떻게 확인하냐?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감지하려 하면 만난다. 분명히 써있지 않습니까? 너무 쉽죠? 하나님께 살아계신 방법 확인하는 거? 감지하려 하면 된다고. 저희가. 진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당장 오늘 저녁에 홀로 방에 들어가세요. 문을 닫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우롱하려는 마음을 모두 버린 상태에서 진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해 보십시오. 너무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둔하고 멍청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제가 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좀 알려줘 보십시오.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진지하게. 이 성경이 거짓말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